준비 찬송 486장 해봅시다. 486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잠깐만요. 우리 설성재님, 여 기도수 되는데 오늘 기도 못하죠? 예. 아예 못할 줄 알고. 예, 486장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내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합시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끝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우리의 연결 고리를 세상이 끊어지도록 허락치 마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연결고리로 구원됨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항상 그 최종적인 권위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주님한테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나름대로의 본인 권위를 따로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권위에 복종도 안 하고 따지기만 하죠. 우리가 최종 권위가 주님이 주 대심에 있음을, 모든 것이 주로 와서 주로 돌아감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아예 내 권위는 주님 앞에 반납해버리는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내 인생 근사하게 챙기는 것이 얼마나 큰 고역인지를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적해 주어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잘난 체 하는 우리 자신만의 폐쇄된 공간을 따로 마련하려고 흠집 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권위 하나가 우리한테 없음에 차라리 권위자에게 맡기고 주께서 이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6절 한 절만 봅시다. 구약성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예 인간에게는 이것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너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믿으라, 이 말은 너한테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오너라 하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게 말썽꾸리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방꾼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믿음이 뭐냐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은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어요. 못 들어가지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 12명 가운데 10명은 이걸 자신의 믿음으로 본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고 장대 같으니까 못 들어간다. 땅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은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다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약속이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 장대 같은 거 저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러하기에 우리 힘으로 못 가기에, 그러니까 우리 땅 맞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12명 가운데서 2명과 10명을 분리시킨 그 취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아닌 것과 대조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 아닌 거라 하는 그것이,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기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자의 앞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믿음 아닌 것으로 들통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음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라고 들통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포섭되는, 포함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후손들, 다른 사람들도 쭉 들어갔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결과에서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갈 때부터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장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왜 자꾸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자꾸 이걸 11조 나오니까 11조 하라 모양이다 하는데, 이 11조 하라 하지 마라 이것도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한다고 해서 그게 11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관여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 없는 것과 더불어서 그는 믿음이 있는 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있는 자와 합쳐서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소멸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믿어버린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 소감과 그 작업은 이스라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숙제고 자기 업무다 이 말이죠. 왜 자꾸 나무 업무에 나무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자꾸 들락거립니까? 주님의 사무실에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냥 하세요. 우리가 거기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을 소멸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대로 여기 그 다음 기절이 뭐냐? 유명한 기절 아닙니까? 11조 안 하는 것은 도적질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적질 하지 말고 11조 하자라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 함으로써 주의 일에 본인들이 관여한 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의 불신앙이 섞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못 믿어서 다시 언급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장대가 있던 우리가 메뚜기 같은 장대가 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신경 쓰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경 써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11조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시킨 대로 한다고.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거짓 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이제부터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 해석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변혁치 않아, 변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반찬을 해주면 어머니 하는 그 멘토가 있어요. 상투적인 멘토가. 야야 너거나 먹지 나한테 신경 써 아무것도 쓸 거 없다. 이 말은 어머니는 변혁치 아니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니는 어떤 것 달라지지 아니하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신경 쓰지 나한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부탁이고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한테는 부탁입니다. 야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너거나 묵지 내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어머니도 인간인지라 더 신경 쓰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분명히. 하지만 주님은 진짜 주님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주의 신경 쓰는 것은 주의 일을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자기 일에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노림수 때문에 거짓하고 있는 노림수 때문에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힘 빌려 와가지고 내 신상 펴질까봐 그런 것만 노리기 때문에 자꾸 주님 관심 두고 주님 일 도와주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네가 이 점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야, 네 구원은 네 천국과 네 영생은 이미 내가 알아서 확정해 놓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창세전에 이미 사랑했기에 네가 그걸 믿는다면 안다면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서서히 이제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상시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시엇 믿습니다가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모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반대되는 대조가 되는 10명의 정탐꾼과 딱 비교해 하면서 그 틈 사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다 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계획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너는 내 일에 성실하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내 일에 성실하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구원, 자기 영생에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 뭘 하면 됩니까? 뭘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예수 믿을까요? 이렇게 설칠 때에 이러한 모양새가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을 이게 믿음도 없는 거 어디서 저 버려버리자 하지 않고 그 라합과 여호수아의 라합이 아니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반대되는 역할을 맡아야 되듯이 어떤 인간도 자기 구원에 신경 뚝 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계속 신경 쓰는 그런 불신앙적인 인간들을 주께서 함께 대동하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사 니들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테두리, 그 울타리까지 합쳐서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이스라엘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면 이스라엘 속에 반이스라엘적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식으로 한다면 신앙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반드시 그러면 당신 속에 불신앙적이고 성도 아닌 요소들이 날마다 그게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빼낼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빼내고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만 모으겠다. 그거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없다면 전부 다 빼내보면 남는 게 전부 다 빼보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불신앙 쪽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 정작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밝혀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자기 잘난 맛으로 그걸로 끝나요. 나는 훌륭해. 난 저 사람보다 나 이렇게 되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불신앙적인 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안아주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은 홀로 예수님이 혼자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러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6절에 같으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치 아니하느냐 되어 있거든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본디에 엿가락이 여기 있다면 엿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온도에 녹여서 길게 한번 잡아 당겨 봅시다. 그러면 엿가락이 쭉 늘어나죠. 예. 그 늘어난 그 부분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이 죽어도 야곱의 자손 속에 야곱은 살아있는 겁니다. 야곱의 DNA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 언약이 살아있으면서 이것은 마치 애들이 미끄럼틀 타듯이 애들이 미끄럼 타려고 올라가는데 미끄럼 그 틀 매끈한 그 금속 판이 없어버리면 미끄럼 못 타잖아요. 툭 떨어지잖아요. 미끄럼 타려고 올라가면 딱 눈앞에 뭐가 되냐면 경사진 미끄럼 날카로운 그 매끈한 금속 그 털이 나와가지고 쫄딱 미끄러지듯이 야곱에 들어가면 야곱만 보지 마시고 야곱에서 줄기차게 마지막에 소멸되지 않은 마지막 이스라엘 완성을까지 이어지는 그 매끄러운 틀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미끄럼틀 타는 거예요. 미끄럼틀 어린애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이라 하는 것은 늘상 쫄뚝쫄뚝 미끄러지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라 하는 것은 지가 나대고 지가 설치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지금 이제 몇 번째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확정 지었다 이 말이죠. 확정 지었지만 이 확정 짓는 순간 우리 속에서 무엇이 발작하느냐 하면 불신앙이 발작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에 그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내가 그 안에 유지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루는 아내가 잠을 자는데 옆에서 과음을 질러요. 과음을 질러가지고 잠꼬대 좀 피곤한데 잠꼬대 하는 모양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잠잠만 해주고 아내가 잠을 깼습니다. 깨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과음 지를 때 안 깨었느냐는 거예요. 예. 그 무슨 내용이냐? 귀신이 나를 잡아 당겨가는데 와 옆에서 있어서 안 도와주냐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제가 궁금한 게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그래서 하니까 아내 말이 만화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생전 아내가 만화 본 적 없는데 만화 어릴 때 봤는 거긴 그게 가에 눌렸다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리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귀신이 나와도 그거마저 복음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잡혀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잡혀가도 상관없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에서는 귀신이 나를 잡아가도 구원될 자는 하나님의 일은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리 꿈이지만 꿈속에 있으면 꿈인 줄 모르잖아. 깨어나니까 꿈인 줄 알죠. 세상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인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정상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이 누구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거 인간들이 자기가 정상이라는 말은 이 정신과에서 뭐라고 보냐 하면은 거짓말 할 수 있으면 정상인이고 거짓말 못하면 비정상이래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특징이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인이시니까 그럼 매일같이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 세상의 정상인입니다.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왜 중요하냐? 야곱이 미끄럼틀에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추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얻고자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반드시 얻어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경쟁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경쟁 자체가 있으면 사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인간으로는 말종이죠. 인간으로서는 최하에 있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그 탐욕을 다 그대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요소? 거짓말하는 요소를 생생하게 그대로 살려내면서 구원해요. 살려내면서. 그리고 왜 살려내냐 하면 그 자체가 복음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꾸 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만 이렇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 누구 하면 너 어떤 사람이 하면 자기만 주목하듯이 예수님만 주목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요, 본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을 주장을 없는 식으로 본인의 말을 드러내요. 산상설교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아니다,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나는 아니다. 이미 모리 위에 지은 집과 반석이 지은 집 확정된 것처럼 나는 확정된 사실을 그냥 공포하고 선언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미 되어진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 포진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성과가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정말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확정된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조금씩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했는 걸 내 거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져온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네가 네 것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께서 주셔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 다 이뤘다는 그걸 믿기보다는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내가 저축해 나가는 거, 착한 일을 점점 쌓아, 이것이 천국 가기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우리 쪽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야곱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완성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틀어지게 만들어요. 틀어지게 만들어요. 마치 야곱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얻으려고 하면 자꾸 이 일이 자기 나쁜 버릇이 자꾸 거기서 틀어지는 일을 통해서 나쁜 버릇이 오히려 더 만개하고 더 노출되는 그런 경우를 자꾸 당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부부 전체가 부분에 잠길 때는 그 부분은 전체를 담을 여지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에 대해서 이미 복음적 환경에 의해서 전체에 소속이 되고 포함이 된 그 자체로 누리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좋은 걸로 가지고 내 것 만들 때 어떤 믿음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부분은 전체를 내 것 가지면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으로 이게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체에 이미 포함된 상태에서 같이 굴러가면 되는 겁니다. 굴러가면 되는데 굴러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의 거짓말함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거짓말 아닌 채로 그걸 곱게 포장하려는 모든 이 부지런한 시도들이 바로 야곱이 했던 행세를 똑 닮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것을 뽑아내고 그걸 느껴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차선이 되는 겁니다. 못된 것, 예, 그리고 불신앙적인 요소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네가 그런 짓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쯤 해가지고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정탐을 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장대가 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천국이고 뭐고 아무리 좋아도 뭐 포도나무가 얼마나 힘든지 뭐 두 사람 들어도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주인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충분히 이해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만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의 머리가 IQ가 얼마기에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안 믿어지는 당신의 모습이 그게 내 모습입니다. 안 믿어지는 당신이나 믿는 나나 사실은 같은 속성과 성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변하지 않은 주님의 일에 말려 들어가니까 그 주님의 일이 나한테 믿음으로 덮쳐진 거죠. 그러니까 내 불신앙 따로 있고 그 불신앙을 덮는 주님의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라고 말하는 건데 섞이지 말고 따로 떼놓으란 말이죠. 우리는 뭐든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마지막 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내가 임신 안 되고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알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임신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우리 아기 없다는 것, 아기가 태생산대 안 것도 알고 아내 태는 이미 죽은 걸 알았단 말이죠.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작전이어서 분명히 우리는 알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천국 못 가고 영생 얻고 영생 못 가고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의 여파로 인하여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땡겨서 아브라함식으로 미리 땡겨 주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예, 내가 아니까. 그러니 세상 어떤 일이 나는 부분이고 주님이 전체 일을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가 난다. 주께서 날게 하신 거죠. 마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피는 용서했다고 믿는다고 우기면서
참새가 나는 것은 참새의 날개의 에너지 때문에 그걸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용서를 믿는다면 참새가 날게 나는 것도 주께서 날게 하시는 겁니다. 해바라기 피는 것도 주께서 하신 거예요. 세월호 죽은 것도 주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내 운동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전체가 따로 떼지 마세요.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이 한 통수로 주님은 변함이 없고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내한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적당한 배치였고 적절한 그러한 자리 배치였고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피만 달랑 믿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머니에 용돈 떨어진 것도 주의 일로 믿으시고, 나는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서 전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관여할 필요도 없는 일을 관여하다 보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일이고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음 자체가 주님의 활동 자체임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사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주님 홀로 다 한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믿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